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임재 찬양 부르시면서 부활하시어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아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 드리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 드리니. 모든 민족과 언어들 가운데 찬양을 부르면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언어들 가운데
하셨네. 아멘.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언어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우리들, 어린 아멘. 양 피로 씻어진 우리들 은혜로 주 앞에 서 있네. 주 이름으로 자녀된 우리 겸손히 구하오니. 주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사 주를 더욱 알게 하소서. 그때의 모든 나라 주 영광 보며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언어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언어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살게 하는, 우리를 참으로 살아있게 하는 그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생명을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소유하기를 간구하고, 주여 우리의 모든 거룩하지 못한 죄악들을 주님께서 덮어주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려주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수금과 아버지 사망을 삼키는 놀라운 생명으로 아버지 우리를 삼켜주시며 아버지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우리를 거룩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이 없으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을 강함처럼 살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을 살려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교독문 133번 부활절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5장입니다.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아멘.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강 건너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네. 시간 임성목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대속하신 그 은혜 귀하고 감사합니다. 이 악하고 패역한 세상 가운데 늘 넘어지고 나의 뜻과 욕심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기적인 우리를 오늘도 은혜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이 세상이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일상에서 잠시 멈추게 하시고 스스로의 죄악들을 돌아보게 하시며 인간의 나약함과 무력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부활의 소망을 더 간절히 붙들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은 여전히 아픔과 고통,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필요로 하지도 않는 사람들의 교만함과 이기심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추악한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에 현혹되는 영적인 무지와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온 마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부활과 생명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나의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영적 전쟁에서 능히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를 생명과 같이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부활의 기쁜 소식과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각기 다른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이 동일하게 이루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83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두 절뿐이므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승리와 소망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부활주일은 정말 우리가 이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면서 너무나 힘겹게 억눌려왔던 그러한 고난 속에서 임하는 부활절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큰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에게 정말 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 교수였던 토마스 아놀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과거의 역사를 연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이에 대해서 기록한 문헌과 유물을 고증하여 그 사실을 여부를 조사하여 오는 중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징, 곧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보다 더 분명하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을 인류 역사에서 나는 보지 못하였다. 역사학자, 이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학자 교수가 한 말입니다. 그리고 무신론자였던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리틀 스톤이라는 무신론자가 이 자신의 이 무신론을 주장하는 데에 걸림돌을 제거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또 하나는 핍박자였던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복음 증거가 되어서 이거를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걸 증명하지 못했다 하면 자신의 이제 무신론을 증명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어요. 뭔가 이렇게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이것을 연구했는데 연구의 결론은 이겁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더 이상 이에 대한 반증을 할 수가 없다. 이 연구를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뿐이다. 나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살았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수밖에 없었다. 무신론자가 이 무신론을 증명하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자신이 그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러한 사실은 리틀스톤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배너의 제작자도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영화 배너 있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부활은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증명해 준다고 부활이 사실이고 이 사람들이 증명 안 해준다고 부활이 사실이 아니에요. 부활은 사실 그 자체예요. 그러나 이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간에 이것을 깊이 거기에 빠져들면 부활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을 때에 모든 것들이 끝장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죽으면 모든 것을 끝장내니까요. 이제 예수님의 사역도 끝났고 이제 예수님의 모든 것들은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되어진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어요. 실제로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이제 모든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일들은 끝났구나. 이젠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할 것이 없고 모든 게 끝났구나 하면서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뿔뿔이 흩어지고 난 후에 그런데 죽으신 지 3일 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죽음에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을 여시고 다시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놀라운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인류 역사에 놀라운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일을 일으킨 자가 없었어요. 모두가 죽음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셨다는 겁니다. 무덤을 여시고 나오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한꺼번에 모든 것들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뒤바꿔버리는 그러한 사건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회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모임 이 자체는요, 어디에 기초를 하고 있는가 하면요, 예수님의 부활에다가 기초를 두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기초 속에 바로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그것을 뿌리로 두고 있어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부활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반대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기초에 근거해서, 그 믿음에 근거해서 우리의 교회가 생기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었어요.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서,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부활을 제대로 못 믿고 믿음 생활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교회에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뭐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줄 아는 것이지, 나는 사실 그 자체를 나는 못 믿겠어. 어떻게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산단 말이야? 나는 그건 도저히 인정할 수 없어. 교회가 교리로 인정해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그 교리를 따를 뿐이야. 내가 안 따르면 내가 교회에서 내가 믿음 없는 사람 취급받으니까 그냥 따를 뿐이지, 나는 그건 믿지는 못해.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참 믿음이 아니에요. 참 믿음은 우리의 어떠한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의 능력,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시킨 사실을 내가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도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부활에 관한 것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믿지 못하는 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바울은 자신이 핍박자로 있었을 때에 그 핍박자로 있었던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핍박을 하기 위해서 이 원정으로 가가지고 잡아오려고 가는 길에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밝은 빛이 막 너무 강하게 비치면서, 그러면서 도저히 막 눈을 뜰 수 없는 가운데, 앞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서 앞에 누군가 서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로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다고, 부활하지 않았는 그 예수를 왜 믿냐고 하면서 핍박하던 그 바울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가지고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이 핍박받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너희들이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이 다 헛거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 헛것 믿고 살아가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정말 부활의 신앙을 너희들이 못 믿고 무슨 제대로 믿음 생활한다고 하느냐? 분명하게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예수는 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는 오늘 부활 주일도 안식 후 첫날, 바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가지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활은 죽음의 그 모든 것에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부활은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이 것들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필립 얀시는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돌이킬 수 없는 것도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한다. 그래요. 죽음은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동안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것을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돌이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게 된 거예요. 이 부활을 통해서 돌이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게 된 거예요. 이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승리를 가져다 줄까요? 그 첫 번째요,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도록 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도록 하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이 살아가는 이 삶은 죽음을 향해서 끝까지 나갑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죽음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갑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자체가 죽음을 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요?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모두가 다 죽으니까 죽음을 떼놓고는 생각 못해요. 우리가 이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 죽음의 이 문제를 우리는 쉽게를 못 받아들여요. 왜 그런가 하면요, 죽음은 모든 것을 다 끝장을 내버리니까요. 죽음은 다 끝나버리잖아요. 다 끝장내는 거예요. 죽음은 그래서 사람들은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불안해합니다. 죽음 앞에서 주눅듭니다. 겁을 먹어버려요. 그런데 이 죽음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죽음의 그 모든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속에서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동안 모든 것들은 죽음이 모든 걸 다 삼켜버렸어요. 모든 걸 다 끝장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죽음이 끝장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이 생명에게 삼킴바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의 부활로 오히려 역전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아무리 과학이, 아무리 의학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없었어요. 아무리 세계 최고의 권력자들도 이 죽음 앞에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겁니다. 이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기신 이 죽음을 나의 승리로 내가 누리게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을 것을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다 죽는 사람들이다, 결국 죽는 거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을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이제 우리 성도들은 예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는 거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육신의 죽음이 우리를 삼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만이 죽음의 공포,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확고하게 믿는 사람들은요, 실제로 죽음 앞에서 찬송 부르며 노래 부르면서 이 생을 마감한다니까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환하게 밝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영광스러운 그 정말 주님과 함께 이제 승리의 그 계가를 부르는 순간이니까요. 죽음을 삼키는 순간이니까요. 오히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승리하도록 우리 가운데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을 패배자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죽음 자체를 승리자의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육신이 생명에 닿아서 죽어요. 그리고 또한 때로는 불의의 사고로 통해 죽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질병을 통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죽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어떻게 죽는다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 육신이 이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영혼은 주님과 함께 거하다가 이 죽은 이 육신마저도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에 영광의 부활로 함께 우리가 정말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을 패배자의 눈이 아니라 승리자의 눈으로 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죽음이 아무리 강한 것 같지만은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그 죽음을 삼키고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러한 부활신앙을 가진 이 사람들은요, 정말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요. 죽음을 이기는 존재들이니까.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승리한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정말 강한 자들로 무장될 수 있었던가? 그 비결이 바로 부활신앙으로 무장됐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말미암아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상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어떻게 이들이 그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위대한 인물들이 된 겁니까? 이들이 부활의 신앙, 더 좋은 부활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죽음은 이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와 함께 거하게 되는 그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그날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승리를 가져다 줍니까? 부활신앙은 죄악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로 우리에게 연결해 줍니다. 죄악의 권세를 이긴 승리. 아담의 범죄로 인하였어요. 이제 죄악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해버리고 됩니다. 사단이 우리를 지배해버리게 됩니다. 범죄한 인간은 그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종로로 단 이러한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죄악 가운데 정말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악에서 벗어날 인간적인 어떠한 힘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악을 이겼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죄의 결과로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했어요. 다 지불했다는 증명이 뭡니까? 다 지불했다 말만 하면 때는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다 지불했다는 게 증명이 되어져야 돼요. 이 증명이 뭔가 하면요,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사망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 이기셨으므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사망을 극복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확인시켜 준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요, 부활이 없다면 이 고린도서 앞에 보면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 끝나버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로 통하여서 이제 죄악의 권세를 이겼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입었다는 것을 확증시켜 준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입은 존재가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는 내 죄가 깨끗이 되었다는 것을 뭔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필요하잖아요. 확인하는 게 필요한데 부활로 그 모든 것들이 확인되어진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이김으로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사망이 이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아,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한 것이 확실히 맞구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준 것이 확인되었구나. 이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지고 나는 의롭게 확인되어진 이러한 것이 바로 부활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끝나버리면 안 돼요. 내가 산 것은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와 함께 사는 이러한 삶이 되어진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주와 함께 사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의 사건으로 그치지 않아요. 2000년 전에 십자가와 부활의 이 사건은 바로 오늘의 나의 사건입니다. 성령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오늘의 나의 사건으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누릴 사건입니다. 내가 누릴 십자가의 사건이고 내가 누릴 부활의 사건입니다. 내가 오늘 이 순간에 성령님을 통하여 믿음으로 내가 누리는 사건이 된 것을 우리는 확고하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을 오늘의 나의 사건으로 승리를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승리를 또 가져다 줍니까? 부활신앙은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도록 만들어줍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온 세상에 다 흔들리고 있어요. 다 흔들리고 있어요. 온 세상이 다 흔들리잖아요. 여러분 지금 안 흔들린 사람 누가 있어요? 미국의 대통령이건 영국의 국왕이건 프랑스의 대통령이건 독일의 총리건 다 흔들려요. 다 흔들려요.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온 세상이 다 흔들리고 있어요.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누가 안 흔들릴 수 있습니까? 이 흔들리는 이 지구 덩어리 속에 그 속에만 집중되어 있으면요,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그 흔들림에 따라가지고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흔들릴 때 어떻게 됩니까? 뭐가 막 밑에 것이 막 흔들릴 때에, 막 흔들리가 내가 막 넘어지려 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안 흔들리는 걸 붙들고 있으면 밑에 건 아무리 흔들어도 내가 안 흔들리는 거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것 때문에 내가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 누굴 붙드는 사람들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모든 권세, 모든 능력, 모든 것을 다 붙들고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다스리시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 다스립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붙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후에 그래 너희들 세상에서 잘 지키다가 뭐 흔들리거든 흔들리지 말고 잘 있다가 그런 믿음 잘 지켜서 나한테 와라 그러면 우리는 세상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 때에 붙들 수 있도록 이 세상 가운데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흔들리면 안 돼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세상이 흔든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오직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지니신 주님 붙들고 있기 때문에 주님 흔들리지 않는 한 우린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까? 그러한 주님이 원하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의 일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아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주의 일이에요. 내가 저 사람과 화해하기 싫어도 주님이 화해하라면 나는 가서 화해하고, 용서하기 싫어도 용서하면 용서하는 것이고, 내가 복음을 전하기 싫어도 복음을 전하라면 나는 전하는 것이 주의 일입니다. 주의 일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떠날 때에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말 거예요.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주를 위한 일만이 영원합니다. 주님 앞에 가서도 영원히 남는,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순종하는 그 일만이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에 더욱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힘써야 됩니다. 왜 항상 힘쓰라고 할까요?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몰라요. 또한 주님이 언제 이 땅에 오실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언제 때가 되면 나는, 그때 되면 난 할 거다. 그때는 나의 때가 아니에요.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니에요. 주님이 허락해 줘야만이 나의 날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이 그냥 계속 오니까 내 날인 줄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은 주님 그대로 지켜주셨어요.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난 후에 때로는 핍박자 사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다메섹 동산에서 사울을 만나주시기도 하고, 그 만나주신 사울이 이제 전도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바울과 또한 동행해 주셨어요.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에 주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디옥에서 전도자들이 주의 일에 힘쓸 때에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의 영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참 힘든 세상이잖아요. 녹록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속에서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와 현재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어떠한 환난과 시련이 와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이 때로는 십자가의 고난과 같은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어려운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현실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곧 영광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십자가의 그 고난이 영광의 부활로 연결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부활은 또다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이후에 부활의 역사가 나타났고, 이 부활을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현장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함께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의 능력만을 추구하려고 해서는 되지 않아요. 이 성령의 충만의 능력은 십자가의 이 고난을 확고하게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사람들이 부활의 영광으로 연결되어지며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되어지며, 이러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우리를 덧입혀주어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 세상의 어떠한 시련, 환난, 핍박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신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아버지, 이번 부활절은
특별히 더 가슴 깊이 와닿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았지만 우리 앞에 무서운 시련과 고난이 닥쳐왔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너무나 무기력하고 연약한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발에 서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 날을 고대해 왔습니다. 부활의 그 놀라운 능력이, 부활의 놀라운 소망이 우리의 억눌렀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상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생활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학원을, 우리 학교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우리를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주시옵시고 더욱더 영성이 깊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며,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연약함들을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 가운데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환경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다 떨쳐버릴 수 있는 부활의 영광과 승리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온전히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늘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부활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든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모든 이제 공예배가 정상적인 시간에 우리가 드려지고, 또한 예배 실황이 유튜브로 또한 이렇게 그대로 또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방역의, 국가에서 말하대로 방역의 주체가 나 자신이 되어야 됩니다. 방역의 주체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부분을 철저히 잘 지킬 겁니다. 조금 전에 일부 예배 끝나고 난 후에도 또 바로 우리 또 소독을 다 했어요. 소독을 쫙 다 하시고 우리가 철저히 지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개인적인 어떠한 것들도 잘 여러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걸 잘 지키고 수칙을 잘 지키고, 또한 밖에서도 함부로 안 다니는 거예요. 왜요? 내 예배를 보호하기 위해서 조심하는 거예요. 예배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조심하느라는 것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는 믿음은 내 믿음 내가 지킵니다. 우리가 믿음의 주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라고요. 내 믿음 누가 대신 지켜줄 수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잘 지킬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더욱더 개인 경건에 힘쓰시고요,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환경일수록 더 예배의 간절함과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예배를 간절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예배가 이번 주부터 이제 한시적으로 이 시간들이 떠날 때까지 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예배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배가 주일날 오전 9시로 바뀌었고요, 또한 11시로 바뀌었고 1시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거리 유지를 위해서, 분산을 위해서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분산해 가지고 예배 거리 유지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힘써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셨어요. 그래 분산이 많이 되어졌는데 그런 식으로 분산을 많이 되어서 예배가 정상적으로 잘 드려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또한 이렇게 주일 저녁 예배라든가 수요일이라든가 금요일 이 예배는 오시는 인원들이 분산만 해도 가능해요.
그리고 또 오시지 못하는 형편에 있는 분들에서 유튜브로 계속해서 실시간 예배를 바로 방영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또한 이렇게 예배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부활의 놀라운 영광과 부활의 기쁨과 승리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억눌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부활주일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계란을 이 부활절 이제 이 계란을 준비했습니다. 부활절 이 계란, 이 구운 계란입니다. 아주 제가 먹어봤어요. 먹어봤더니 아주 구운 계란이 막 쫀득쫀득하면 아주 막 이 고소하고 맛있더라고요. 굉장히 맛있어요. 그런 이제 구운 계란을 2개 다 드리진 않고 개인당 하나씩 색깔 따라 가지고 하나씩 가져가십니다. 가족이 아니고 개인당 하나. 이 안에는 2개 들어 있어요. 계란도 참 잘 생겼어요. 아주 좋은 걸 이렇게 계란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받아가시고 부활의 이 기쁨을 마음껏 한번 같이 식사하면서 좋은데 그렇지 못해서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계란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이 함께 또한 이렇게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13주년을 맞는 주일입니다. 13주년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행사도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런 행사들은 사실은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뭐 찬양제 이런 것들 할 수 없는 이런 아쉬움 가운데 있는데 그렇지만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이 하나사랑에 왜 세워졌는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뭔지, 또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뭔지 함께 새기면서 이 땅의 교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그러한 13주년, 뜻깊은 13주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공동체 고백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한 몸 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 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살아가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죽음의 모든 권세와 죄악의 모든 권세를 이기며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게 하시며 또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이제 부활의 신앙으로 날마다 삶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시는 모든 일들과 기도 제목 가운데 또한 아직도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백성들과 저 북한 땅과 열방 가운데 또한 선교 현장과 낙도와 오지와 특수 선교 현장 개척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